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영상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VIP를 주님 품으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풍성한 풍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 가운데서 즐겨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은 쓰임받을 때 그릇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고 또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수록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다는 거죠. 아주 고가의 금그릇이 있고 그리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깨끗한 그릇이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하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구분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켜서 그릇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이렇게 혈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빛 가운데 찾아오셨지요?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졸지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가운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갑자기 눈에 생기더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어두캄캄한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도 없는 아주 3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컨대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결박을 하고자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념이고 잘못된 열심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이 만남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늘 그 만남이 지속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임마누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스데반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의 절박한 기도, 간절한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 바가 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다메섹 도성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한 번은 갑작스럽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나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성에서 소문 듣기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고 다메섹 도성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넘겨주려고 올라온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가할 텐데 반드시 이것을 전하라. 그 사람은, 지금 사울은 반드시 내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그를 이렇게 선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을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는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았던 그런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총칭하여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진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릇이 됐는가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일반 요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 일반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예루살렘의 유다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역사와 문명을 경험한 그런 곳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율법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그런 수사학과 헬라의 모든 사상을 다 섭렵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을 잘 헤아릴 수 있고 이방인들을 잘 접촉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잘 품을 수 있고 이방인들과 잘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지배 아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주의의 로마의 황제나 로마 나라가 파송한 분봉왕이나 그리고 총독이나 로마의 원로원들, 관리들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여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임금이나 분봉왕이나 총독이나 로마의 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들을 복음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민족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신 성분으로서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고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요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담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을까? 택한 그릇이 됐을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3부 예배의 성가대가 정말 말씀과 잘 이렇게 매치가 되어지는 이런 찬양을 잘 선택해 주셨는데요,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는 해를 끼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과 억울함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다메섹에 올라온 이유와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하여 어려움 주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요소만 가지고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서 택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도 알았습니다. 바울 되어져서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열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것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모든 뼈와 모든 혈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택한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순교시켰습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켰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은총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원망, 불평, 대적, 분노, 보복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찬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스데반이 믿는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율법에 찌들면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 스데반은 용서와 자비와 은총과 영광인 나를 바라보면서 풍성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스데반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주의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은 스데반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 주님의 신실한 자리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 이 사울이 주의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안수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택한 그릇이다고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소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이런 영적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격려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택한 그릇으로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택한 그릇으로서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겪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만 택한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으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많지 않습니까?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쓰는 그릇들은 기스가 나고 흠이 생기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찌부러지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숱한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서 어둠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숱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씻어낸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야 돼. 긴밀하고 친밀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여러분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언제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가질 때만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제 바울 되어져서 선교사역을 해나갈 때 저 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저 에베소를 거치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언제나 고난을 겪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많은 민족과 종족과 그리고 백성들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까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울만 택한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에 택한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기 때문에 택한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그릇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고 능력자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그릇 같은 그릇도 있고, 은그릇 같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같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 같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샵에 가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꼭 필요해서 사는 이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삼아주셨습니까? 그릇은요, 보기 좋으라고 구경하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식용으로 구하는 이런 그릇도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행남자기, 한국자기, 자기자기, 우리자기 이런 자기도 있지만 주로 즐겨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하기 위해서 그릇을 삽니다. 그릇의 존재 이유는 물건을 담기 위해서, 음식을 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릇의 존재는 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을 때 뭘 담아야 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로 자기를 잘 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잘 담는다라고 하는 현대적 의미는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자기를 마음과 생각이나 육체나 모든 관계를 잘 관리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자기 자신으로 잘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잘 보고만 해서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지들을 잘 내가 복음으로 잘 담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런 그릇으로 자기를 잘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사님 한 분이 어머니 장례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기도받고 갔어요. 어머니가 83세, 4세였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예수 믿지 않아서 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 따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진정성을 담고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읽어줬어요. 엄마 믿으세요. 어머니가 아주 이게 숨이 다 넘어가는 이런 소리로 아멘.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따님은 그 어머니의 영혼을 담았어. 이게 그릇이라는 것이죠. 남편을 담고 자기 자녀를 담는 것입니다. 일가 천지들을 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을 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잘 담아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온사랑교회를 담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온사랑교회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사랑교회는 여러분이 담아줘야 되는 거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성가대로 찬양 단원으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자로, 간연악단으로, 그리고 방송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송실을 내가 담아라. 여러분, 조폭들은요 자기 지역을 담아요. 이 지역에 오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영광스러운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온사랑 교회를 다른 사람이 담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합니다. 온사랑 교회는 내가 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원도성은 우리 온사랑 교회가,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담아야 하는 것이죠. 저 대구나 강주나 저 마산이나 저 부산이나 저 여수나 이런 사람들이 담을 수 없습니다. 수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잘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담는 거죠. 기도로 담고, 사랑으로 담고, 복음을 증거하여 담고, 선교사를 보내면 담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담아서 온 세계가 내 품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VIP들을 우리가 담아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VIP들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잘 담고 많은 것을 담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그릇은요,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거룩함과 신령함을 추구해가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듣고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담았습니다. 사울을 사울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신령함과 거룩함과 깨어있음을 통하여 주님이 저 영혼을 담으라 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사오니 내가 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멋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는요, 자기의 남편이 아랑도랑하고 비교가 하기 안 돼요.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보면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들만 아멘.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모양 그 꼴인데 성령 충만하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존귀한 성도로 보입니다. 쪼매난 것 가지고, 짜장한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덕을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축복합니다. 감당합니다. 넉넉히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누가 할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성령 충만하면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VIP 삼습니다. VIP 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내가 VIP를 작정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집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에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팔판이 됐습니다. 에너지가 됐습니다. 모델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길선저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조기철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성과 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이런저런 모임을 통하여 언제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85명의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입니다. 새생명 축제, 얼마나 귀한 축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온갖 시험과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늘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면류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난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보면서 우리 모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우리 함께 잘 감당해 가자라고 동력 격려하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 세계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또 전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가운데 꽃이 피고 고난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되어지면 군밤 장사들이 전철 그 입구에 이제 노점을 만들어 놓고 군밤을 팝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더더욱 군밤 이렇게 장사들이 이렇게 성황리에 군밤을 팔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전철 그 출입구로 올라오는데 한 이 아저씨가 말이죠, 군밤을 파는데 이 프랭카드를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신 밤, 그래서 흰손을 그랬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그러면서 이 노점상에다가 봉지에 어두운 밤 1,000원,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우리 구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구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자립합니다. 이런 길거리에다가 이런 노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구주 예수 나신 밤 하면서 밤을 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외칩니다. 어두운 밤 1,000원, 고요한 밤 3,000원, 여러분 거룩한 밤 5,000원, 우리 구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밤도 팔고 예수도 복음도 팔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 장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표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살아갈수록 더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